우리가 저번 시간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무슨 내용을 나누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답게 세우고 말세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온전하게 세우시며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바르게 세우기 위한 측량이었죠. 그래서 측량한다는 것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예 변질된 교회나 아예 변질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부르고 있으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변질된 자들, 그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이유가 하나님이 없으신 거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하게 지키실 것이고 분명하게 세우실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여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소식들만 미디어를 통해 수없이 들리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나쁜 소식들이 들려질 때 오히려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래서 더 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기도와 더 바른 목회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나부터 바른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 조금만 더 돌아보십시오. 좋은 교회 많이 있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사기치는 장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좋은 집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좋은 교회 이야기를 더 좀 나눴으면 좋겠고, 좋은 목회자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좋은 성도들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쁜 교회 이야기만 수두룩하게 합니다. 나쁜 목사들 이야기만 너무 수두룩하게 합니다. 조금 더 돌아보십시오. 조금 더 시선을 바꿔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좀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교회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결국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교회를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이 목회자도 지켜내실 것이고 성도들도 지켜내시는데,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줘서 예언하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두 증인.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할 때 그 측량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와 다른 부류일까요? 아니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측량하라고 하신 그 성전된, 제사장된, 믿음의 증인이 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일컬어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나의 두 증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두 증인이라고 표현한 것일까? 이 부분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증인이 두 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스라엘 안에 증언에 대한 어떤 확실성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느냐?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증인이 와서 증언을 하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인정되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증인의 수가 2명 이상이기 때문에 오늘 두 증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말세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그리스도인들의 삶으로 드러낼 때 그런 삶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지켜내셔서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몸된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확실성이 바로 이 두 증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증언하기 위해, 예수님과 곧 있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 대화하기 위해 몇 명을 보내주셨죠? 2명을 보내주는데 그 두 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서 보내실 때 몇 명씩 짝지어 보내셨죠? 2명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이 2명이라는 단어가 꼭 2명이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당시 문화 속에서 둘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제 증언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있는 숫자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삶은요, 중요한 겁니다. 성도 개인의 삶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증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말해서 안 되고, 그래서 성도는 함부로 성질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의 분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까? 나의 이 말을 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까? 나의 이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까? 여러분, 이 사소한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성도의 증인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렵죠. 여러분. 근데 이 두 증인이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증언한다고 말하냐면 1260일을 뭐예요? 예언한다고 말합니다. 왜 1260일일까요? 이 단어는 자칫 이 1260일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너무 중요한 의미를 두실 경우가 있는데, 이 1260일은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어요. 42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미혹할 때 그 공격하는 날수를 42달로 잡은 것인데, 이 42달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일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2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1260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하실 그 전 기간이 말세이며, 그 기간 동안 사단의 세력들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미혹과 유혹의 덫을 놓을 것인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회복하는 교회요 성도들은 거기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결국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교회로서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들을 또 세워가시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성도가 넘어질 때 수두룩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넘어진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끝내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도록, 그의 말과 행실과 삶의 여러 흔적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의 흔적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고 다듬으실 것이고 세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선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1260일 동안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이 오늘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3절을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뭘 줘요? 권세를 주리니, 그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해요. 굵은 베옷.
여러분, 굵은 베옷은 어느 때 입던 옷이냐면 첫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입던 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굵은 베옷은 애도할 때, 누군가의 아픔을, 누군가의 슬픔을 애도할 때 그의 애통을 내 가슴에 담고 위로하며 같이 울어줄 때 입는 옷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는 건 뭘까요? 바로 선지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이 세상을 애통해 할 줄 아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미 천국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세워지지 않는 이 세상을 애통해 하는 심정으로 무슨 삶을 살아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상이 이기적입니다. 너무나 세상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성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사기꾼 아니야? 저부터도 그래. 교회에 있으면 누군가가 왔을 때 도와줘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저 사람 교회마다 돌아다니는 선수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자가,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도도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근데 또 바보처럼 다 퍼주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악하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공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바보처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라고 또 사랑 없이 냉랭하게 살아갈 수도 안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적인 자세로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혜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성도는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말씀 없이, 그러니 기도 없이,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 없이 어떻게 성도다움을 지켜내고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저는 종종 이런 다짐을 합니다. 목회의 일이 사실은 하려고 들면 굉장히 바쁩니다. 찾아서 하려고 하면 그렇게 바쁠 수 없지만 또 여유 부리려고 하면 참 여유 부릴 수 있는 게 목회예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그런데 제가 다짐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로서 또 설교자로서의 어떤 위치와 그 역할을 소홀히 할 정도로 바빠서는 안 되겠다. 이것을 사실 다짐합니다. 너무 바빠서 말씀을 바르게 준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목회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너무 여유 있어서 헛된 것에 눈을 돌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만큼 또 여유를 부려서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을 지킨다는 게 목회자도 쉽지 않죠. 그러니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늘 말씀 안에서 저를 채찍질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균형을 잘 지키는 목회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수없이 하며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목회를 이제 끝내실 때까지 저도 변질되지 않는 목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변질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에겐 가장 중요합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이. 그럼 성도는 다를까요? 세상 속에서 목사보다 더 치열한 삶을 살아내시고 계시는데 그 속에서 성도다움을 지키고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성도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고 묻지 않으면 정말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죄송합니다, 멍하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늘 말씀 묵상도 하고 때로는 또 시간을 짜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해야 되고. 왜요? 이 말세는 사단이 성도를 믿는 백성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나가는데 기복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할까? 우상 섬기듯 미신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까? 아주 간교한 꾀를 다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미신적으로 신앙이 바뀌도록,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선지자와 같은 자세로, 그러나 세상을 향한 애통함을 가지고 바르게 예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언이 뭘까요? 결국은 신비한 예언일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일까요? 이번에 어느 대학에 접수를 해야 우리 자녀가 대학을 붙을 수 있을까요? 이런 예언일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종종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막 찾아가서 막 헌금 내면서 요번에 저희 자녀가 대학에 붙을까요? 저 성도와 결혼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식의 예언의 은사를 찾아가고 막 예언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개인의 사사로운 어떠한 이익과 삶의 무엇을 위해서 예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복음의 증거와 한 영혼이 바뀌고 세워지는 이것을 위해서 예언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계시록의 예언은 또한 그런 식의 예언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 근데 이 예언을 자꾸 사사로운 신비한 무엇인가, 이것을 전하는 자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예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정확한 예언 하나 할까요?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예수님께로 가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 예언이 틀렸나요? 여러분 이 정도 예언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이것을 꼭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이게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이게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신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어떤 은사적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다른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거랑 좀 연결해서 한 가지를 더 보고 싶은 게, 간증하는 사람을 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한때 간증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막 좀 휩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간증은 대부분 뭐냐면,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하시더라. 우리 자녀가 정말 세상에 막 살았는데 그렇게 헌신하며 막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결국 우리 자녀를 무슨 대학에 가게 하고 무슨 의사를 만들어 주시고 법관을 만들어 주시더라. 막. 여러분 그런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죽을 고비 한 3번 넘기도록 기도해 드려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경험하도록 만들어 드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수 끝에 서울대학 가게 만들어 드려요? 그런 복 받고 싶으세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복 아니에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지 않고 지금 그냥 이렇게 우직하게 살아가고 계시죠. 이거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이 복을 잘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드라마틱한 복을 자꾸 부러워해요. 그럼 죽을 고비 좀 넘겨보시든가요.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데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말씀 안에 은혜를 깨닫고 있는데 무슨 다른 은사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정신 잃은 상태에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걸음을 걷고 있나? 내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이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있나? 이 싸움을 하며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게 신앙이지 정신 잃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것이죠. 그런 분별력을 여러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바른 성도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말과 행실과 표정과 여러 가지 흔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에서 성도에게 주신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의지해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러한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권세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예언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인내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때로는 자존심도 누르십시오. 복음을 위해 욕하고 싶은 사람에게 때로는 웃어주십시오. 복음 때문에 개인의 사사로운 자존심 말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자존심 눌러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자존심을 누르고 그 상황에 견디어내신 흔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바로 그 흔적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내용입니다. 너 나 때문에 얼마나 네 이익을 포기해봤니? 너 나를 위해 얼마나 네 자존심을 눌러봤니? 너 나를 위해 얼마나 화나고 분나는 일들을 억누르고 예수님 때문에 참고 웃어주고 이해해주려는 싸움을 해봤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네가 주여 주여 한다고, 네가 선지자 노릇을 했다고, 네가 귀신을 쫓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용인 겁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를 잘하고 교회를 키워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목회라면 그 부흥이, 그 성장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목회했는데 성도가 10년, 20년이 지났는데 한 20, 30명이야. 그게 부끄러워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노력 가지고 교회를 자기가 키워낸 거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성도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서로 그래서 권면해야 되고 서로 이해해야 되고 때로는 서로 그래서 뭐예요? 채찍질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것, 자녀를 향해서, 지체를 향해서,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때로는 성도가 목회자를 향해서. 여러분 목사는 신령한 존재 아닙니다. 목사 잘못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성도들이 충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제일 교만해서 그 말을 잘 안 들을 뿐이에요. 목사만큼 잘 안 변하는 족속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도 말씀 안에 겸손해야 돼요.
성도도 말씀 안에 겸손해야 돼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의 삶의 잣대를 대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잣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잣대가 되는 것이지, 목사가 사람의 말을 하면 그건 더 이상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신앙의 잣대를 늘 제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4절을 좀 보시죠. 계시록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두 증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감람나무 즉 두 촛대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 4장에 기록된 내용을 많이 닮아 있는데, 스가랴 4장을 지금 너무 넓어서 뭐 읽거나 여러분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 이 스가랴 4장에 기록된 내용에는 두 감람나무와 7 등잔이 나오는데, 여기서 감람나무는요, 감람나무 기름은 등잔에 기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붙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스가랴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이 된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통치자가 된 스룹바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제사장과 통치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무엇을 세우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자예요. 이 얘기가 계시록으로 연결되면서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한 삶이냐?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엉뚱하게 내가 바로 이 계시록에 있는 증인이요 라고 특별하게 누군가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다 가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감람나무요, 내가 촛대요 라고 말하는 건 다 사기꾼이에요. 누가 감람나무이며 누가 촛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감람나무요, 촛대요, 증인입니다. 누군가가 흰 말을 타고 내가 계시록의 감람나무요, 내가 계시록의 그 증언자요 라고 말한다면, 에이 사기꾼, 이렇게 말씀하셔도 똑 됩니다. 그건 사기꾼입니다. 누군가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내가 증인이며 내가 바로, 거기서 말하는 나는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며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되는 감람나무이며 또 촛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지 않고 지켜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6절,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구약 성경에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엘리야의 사건을 담고 있죠. 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합니다. 누구의 사건을 닮아 있습니까? 모세의 사건을 담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가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정말 이런 능력을 주고 모세와 같은 이런 능력을 준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면 막 해가 멈추고 있고, 막 우리가 기도하면 물이 막 피로 변하고 이런 능력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들어서 엘리야를 들어서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냈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분명하게 세우셔서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며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3절부터 6절까지 다 이 내용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모세와 같은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쓰고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이 내용의 차이를 아시겠죠? 모세와 같은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쓰임받기를 구하세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구하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내가 순종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규명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단어로 규명되어져야 될 것이다. 이 차이가 뭐냐면 성공은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지가 열심히 해서 지가 이루어내는 것이 성공이에요. 충성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교회는 성공적인 교회여야 될까요? 충성하는 교회여야 될까요? 충성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의 비전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는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가 갖고 있는 어떤 큰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다드림교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5년 후에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없어요. 그러나 뭐는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보여주시면 그걸 따라갑니다. 말씀 안에 어떤 소망을 주시면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드림교회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성도가 오시면 참 이상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드림교회는 건축의 비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면 합니다. 목사의 욕심 때문에 건축하는 교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의 욕심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교회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게 하면 죽더라도 하고 싶은 그 일을 해내고 싶은 것이 다드림교회의 비전이며 목표입니다. 여러분, 다드림교회는 성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드림교회는 충성할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충성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순간순간 분별하고 고민하며 묻고 헤아려 알게 되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그 길을 죽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박윤선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뭐가 문제냐? 하나님 때문에 문 닫은 교회가 없어서 문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문 닫을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때문에 문 닫는 것이 아니라 지 꼼수 쓰다가 문 닫는 교회 있고, 자기가 무리하게 대출받아 교회를 건축해놓고 그 빚을 못 갚아서 이단에게 교회 팔아먹는 목사가 있어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개인의 욕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충성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정직함과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순결함으로 그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여 칼 들고 세상 가운데 우뚝 서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의 진리를 들고 겸손히 고난을 선택할 용기를 내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칼 들고 금메달 목에 걸어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말씀 들고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흔적 속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이런 자세로 예언하는 흔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